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보니까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또 많이 다니시는데요. 또 벌초하느라고 오늘 못 오신다고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요. 어떡합니까? 어쨌든 이 자리보다도 어디에서 벌초하든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쪽에 가셔서 고향에 가시든 꼭 예배는 드리시고요. 예배 안 드리시면 벌초하다가 벌 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날씨도 또 일찍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의 사명을 부여하시며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물론 이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주로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아주 가장 본질적인 내 존재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삶에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또 기초이고 인사를 잘하면 아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인사 잘 하시나요? 오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인사를 잘 하셨죠? 옆에 인사하지 않고 혹시 그냥 앉은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인사를 하세요. 옆에 앉아서 앉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아주 깊은 아픔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오류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은 온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깊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국민으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개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상실의 아픔, 환란이 안막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떠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그러한 슬픔, 때로는 죽음, 수치스러운 경험, 때로는 불치의 병, 버림받음, 소외, 편견, 폭력, 무자비한 비난과 공격,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아픔과 환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아마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이런 걸 왜 기록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난을 겪는 분 계신가요? 바울이 겪은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정신 나간 것 같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조차도 이와 같은 환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다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자라면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똑같은 모든 국민이 다 겪고 있는 그러한 불안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으며 우리는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반응, 세상과 다른 가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과연 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에게 길이 있다. 내가 회복시킨다. 내가 치유한다. 내가 일으킨다. 나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가 겪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일순간에 이것을 싹 해결해 주시고 싹 고쳐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길이다. 맞아. 그런데 내가 길인 것을 나는 나를 따르는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사랑을 너희가 보게 되는 거다. 너희가 서로 섬겨라. 그때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내가 섬김의 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서로 섬길 때 보게 될 것이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들은, 이 나라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위로함을 통해 너희는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만 딱 던지시고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림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또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위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위로의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위로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거니실 때 그 땅의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울부짖음 가운데 주님은 진정한 위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내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위로의 삶을 사는 길로 부름받았고 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위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위로의 주님이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게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찬양하며 위로를 받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또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우리는 또다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 위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비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고 위로는 comfor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com이 붙어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은 저 멀리에서 아주 낮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절망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겪으셨지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가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신학적인 말로 쓰면 성육신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춤추지 않는 시대, 곡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사회,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함께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100% 공감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100% 공감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웃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아파하시고 함께 춤추고 함께 곡을 한 주님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는 이와 같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를,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자비를 받아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읍시다. 제때에 주시는 위로를 받읍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와 같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의 위로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서야 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해 주어야 하고 그대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것이.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는데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아이 둘이 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철에 타자마자 막 난리치고 소란 부리고 막 도대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아들이 저렇게 막 소란치고 난리치는데 저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도무지 참다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드님이 저렇게 소란 피우고 떠드는데 좀 어떻게 아이를 좀 제재해 주셔야죠. 그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전철을 타기 조금 전에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위로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내가 평가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진정한 교제는 한 마음 같은 뜻 완전히 공감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우리의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힘든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정말 좋겠다. 요즘같이 편한 세상, 요즘같이 좋은 세상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때는 야 너희들 정말 힘든 세상 사는구나.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준다면, 좀 더 마음을 연다면, 좀 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의 마음이에요. 공감의 마음. 우리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너무나도 상실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먼저 이해하려 하고 그분 입장이 되어보고 그분 마음이 되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위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나 행동으로 위로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 쓰러질 듯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너무 힘들어할 때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서 음식 같이 사주는 것, 때로는 문자를 보내줘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그렇지 않나요? 속회에서 서로 중보기도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저렇게 때로는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암 때문에 엄청난 불안과 고통과 모든 수술하고 그 과정을 다 지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때 그게 큰 힘이 되는 것과 같아요. 나도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치유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용기를 내라고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큰 위로가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모습이 부모님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위로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더 열려져야 하고 우리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위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위로 줄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누군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위로할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속해 속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는 이 위로의 그 관계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도가 빌레몬을 보고 당신이 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당신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위로의 삶을 살았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때로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 격려해 주시는 분,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저를 위해서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 그러한 작은 것 하나가 쌓여 저를 잡아주신 거지. 만약 이러한 위로가 전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우리 봉숙의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는 목사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위로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위로받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통해서, 나보다 더 작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위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누군가가 기쁘고 누군가가 생기를 얻고 누군가가 소망을 갖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존재들.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위로를 주는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 삶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위로의 삶 끝까지 지켜가는 정말 멋진 예수님을 닮은 삶, 우리 얼굴이 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위로의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다가오셨고 위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셨고 죄와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복된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위로하는 성도들, 위로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서로의 위로를 넘어서서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위로의 소망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진정으로 위로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일으키며 구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